오늘 같이 나눌 내용은 WRC 2강 오직 나의 길 영적 서밋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같이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 말씀 다음 장 넘겨주세요.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서론으로 우리 잠깐 이 오직 나의 길 영적 서밋이란 말씀 제목 가지고 우리가 인도받는데요. 서론으로 잠깐 볼게. 어려움이 왔을 때 렘넌트 7명은 이유를 알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영적 자세를 갖췄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영적 자세는 무엇이냐? 바로 창세기 3장의 그 사건을 알았고 그것의 답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인 여자의 후손임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것은 뭔가요? 창세기 3장 3장의 사건과 이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삶이 죄임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답은 메시아를 바라봐라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은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라고 했습니다. 동일하죠. 이 렘넌트 7명이 무엇을 봤습니까? 바로 복음을 놓친 이스라엘을 봤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복음 붙잡은 이스라엘을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했고 그 응답을 누린 주역이 바로 렘넌트 7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영적 자세를 전으로요. 영적 자세를 갖춰라라는 것이에요. 나의 현장에 나는 이것이 보이냐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켰다. 이 말씀이 오늘 나의 현장에 보이셨습니까? 정말 나의 현장에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있구나. 근데 그 현장을 해방시키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 우리로 하여금 이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에요. 이 복음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렘넌트들이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제는 뭡니까? 세 가지의 뜰을 통해서 237 나라가 보이는 그 은혜를 이 성경에 있는 렘넌트 7명들은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응답이 뭡니까? 바로 치유와 서밋의 응답을 누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이러한 내용을 믿었기 때문에 문제가 왔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자가 됐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왔을 때 이걸 통하여서 뭡니까?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문제로 사건으로 인도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이 렘넌트들의 그런 문제나 사건이나 위기 가운데 늘 했던 것이 바로 이 서밋 타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드러나는 렘넌트 7명에 드러나는 렘넌트가 누굽니까? 바로 다니엘이죠. 예. 다 알고도 뭡니까? 하루 3번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다니엘. 정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또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정말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 이 서밋 타임, 정말 기도하는 그 시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기도하라는 그 사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 교회에 정말 인도받아야 될 것.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도 교육자 회의 때 말씀하셨지만 정말 기도, 우리의 진짜 진정한 그 힘은 어디에 있냐? 정말 기도 가운데 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이 서밋 타임을 가지는데 그것이 뭡니까?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제는 세 가지 뜰을 인도받는 그 응답을 누리는 그 가장 기분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뭔가를 새로운 것을 듣는다라기보다는 정말 기도 제목을 찾는 시간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나의 현장을 이 시간이 전도학교 시간이지 않습니까? 내 전도에 대해서 뭔가를 좀 얻겠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붙잡는 시간이다. 그 부분을 우리가 먼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지금도 동일하게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다음 장이요. 그 현장에서 서밋이 되라. 우리가 여기에 있으면요 다 전도자 같아요. 그렇죠? 여기에 우리 같이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다 믿음이 엄청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우리의 진 명목은 어디에서 나타나야 되나요? 바로 필드 현장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축구가 이제 결승전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 축구 선수들이 아무리 혼자 열심히 잘하고 대단하도 막 그래도요 어디에서 빛을 발해야 됩니까? 바로 시합 경기장에서 빛을 발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어디에서 이제 우리가 진짜 영적 서밋으로 나가야 되고 영적 서밋으로 나타나야 되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나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충분히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서로 간의 교제로 또 서로 간에 이렇게 포럼하는 가운데서 더 큰 은혜를 누리면서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의 현장으로 그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린 요셉은 창세기 39장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 범사함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의 진가는 어디서 나타났냐? 아버지하고 있을 때 진가가 일어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노예로 팔려가고 또 억울하게 감옥 속에 들어가고 또 그 속에서 또 바로 왕을 만났을 때 그때 요셉의 그 진가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요셉이 노예로 갔지만 그 언약을 잡은 자,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인생을 최고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의 삶, 나의 그 현장에서 내가 이제는 영적 서밋으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으니까요. 사무엘이 19장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또 그 언약을 이어받은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이 기쁜 꿀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으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 언약을 받은 다윗은 뭡니까? 딱 붙잡는 순간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크게 감동됐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그 부분 우리가 복음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간단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너무 이 간단하게 이 복음을 알기 쉽게 우리가 듣다 보니까 어떨 때는 너무나 이것을 당연하게 아니면 너무나 이렇게 익숙하게 듣다 보니까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가 어떨 때는
좀 가볍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이것이 오늘도 나에게 새 은혜로, 오늘도 나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나에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우리가 그 부분을 처음 내가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근데 렘넌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은혜를 어느 순간이든지 그 은혜를 가지고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다니엘도 다니엘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우리에게 이 은혜, 그렇구나. 이 이스라엘이 복음 놓쳤을 때, 내 인생이 복음을 놓쳤을 때, 이스라엘이 복음을 붙잡았을 때, 내 인생이 복음을 붙잡았을 때의 그 은혜가 오늘 나의 현장에서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가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먼저 확인해야 될 그 부분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먼저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 그 현장에서 심부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심부름이냐?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서밋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보다 또 장관보다 또 바로왕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더 서밋이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보디발과 장관들과 바로왕보다 더 서밋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했는데 세상 서밋보다 더 서밋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들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을, 그리고 내가 그 복음을 가지고 나의 현장에서 심부름하겠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그런 자를 세상의 서밋보다 더 큰 서밋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복음의 은혜, 그것이 나에게 먼저 그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우리는 옛 체질로 또 가게 돼 있어요. 그 부분이 오늘 확인되지 않고 내가 현장에서 나의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내 옛 체질, 각인, 뿌리 체질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 복음을 오늘 하루 시작 전에 이 복음을 누리고 인도받는데 뭡니까? 나의 마음속에 내가 이 현장에 있는 이유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영적 서밋이다. 그러면 문제도 다르게 보이고 사건도 다르게 보이고 지금 그 환경도 다르게 보이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해석도 달라지는 것이에요. 똑같은 문제인데 해석이 달라져요. 그럼 그 안에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응답들을 우리가 찾고 누리고 인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학업과 직업의 서밋을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당연히 영적 서밋이 되면은 나의 이 업도 서밋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렘넌트들을, 이 성경에 있는 렘넌트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영적 서밋이 됐는데 그들의 업도 하나님께서는 현장의 서밋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업과 직업의 서밋으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WIO, 즉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우리가 누리는 것.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임마누엘을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현장에 나 혼자 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현장을 향한 그 만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만남은 뭡니까? 원네스로 그 응답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현장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예, 내 옛 아니면 내 상처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새롭게 응답해 주실 그 만남의 응답. 예, 내가 옛날에 그 만남, 옛날에 내가 생각했던 그 이미지를 버려버리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응답의 만남임을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WIO가 나에게 시스템이 되는 것이에요. 내 삶이 시스템이라는 것은 뭔가 이게 기계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삶이다, 삶. 내 삶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모든 문제 속에서 원네스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서 누린다라고 이해하시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의 작품은 뭡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작품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작품이라는 것은 그 현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업과 직업을 통하여서 생명운동 일어나는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그 작품을 남기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오늘 내가 기대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예.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일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바라보며 나의 현장에 내가 있는 그곳에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캠프 현장에 계속해서 생명의 운동이 일어나는 계속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그 작품을 하나님께서 오늘 남기실 것이다. 우리는 그 기대를 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로마서 16장에 있는 인물들이 그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첫 번째로 전도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뭐냐? 자신의 업의 서밋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정말 이 복음의 전도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업의 서밋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그 은혜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정말 인도받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7대 여정을 가라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정임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이것이 늘 첫 번째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복음을 누리는 것, 이것이 너무 우리가 매번 듣는 말씀이다 보니까 이것을 너무 어떨 때는 또 가볍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예. 이 부분이 나에게서 이제는 점점 가볍게 여겨지고 다른 것들이 나에게 점점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 그때 뭐냐? 사인이다. 뭐냐? 기도로 들어가는 거. 다시 내가 복음으로 들어가는 거. 내가 다시 이 복음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에 대한 그 열정, 그 사랑이 내가 식었구나. 그래서 뭐예요?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늘 뭡니까? 우리에게 늘 어디서 시작해라? 이 말씀에서, 복음에서 시작하라. 그 이스라엘의 이 노예되고 속국되고 포로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보면은 늘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놓쳤을 때 다시 이것을 회복했을 때 이 역사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럼 우리 개인의 인생의 역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지만 이 복음이 나에게 너무나 이제는 당연시 되어졌을 때, 너무나 이제는 가볍게 여겨졌을 때 그때 바로 우리는 무너지는 시간표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도 나에게 이 복음이 새롭고 오늘도 이 복음이 나에게 또 다른 샘솟는 은혜로 나에게 넘친다. 우리가 그 영적 감각을 늘 깨워서 기도하고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쪽을 봐도 시험되지 않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메인으로 가는데 나는 메인이 아닌 하나님이 보내시는 노바디 속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언약, 렘넌트들이 갔던 그 여정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 속에서 오히려 뭡니까? 세상의 서밋보다 더 서밋되게 하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은 세 번째로 10가지 발판을 누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정말 내 현장에 가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평생의 응답을 먼저 누리는 것. 이 렘넌트 메시지니까 이제 대학생들을
초점으로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대학 사회 현장에 가기 전에 대학에서 나의 평생의 응답을 받고 가라. 그래서 대학생들은 그게 참 이 부분을 도전해야 되는 것이죠. 맨날 과제나 레포트에 기리기리는 일본 말인데 아둥바둥 예, 그 커트라인 기간에 맞춰가지고 막 그거 하다가 졸업하는 인생이면은 그 평생의 응답을 어떻게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 이미 이 학업들은 다 끝내고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응답들을 그 시간 동안 인도받고 그리고 기대하고 미리 기도하고 또 기도로 현장을 미리 가고 인도받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응답들을 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영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가는 곳 그 현장마다 그 영적인 흐름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5번째고 또 6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면은 그 현장에서 이길 수 있는 확신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감당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7번째 마지막 뭐냐? 보좌의 빛을 비추는 생명 살리는 캠프 그 현장이다. 이게 우리가 7대 여정을 가는 여정에 이런 흐름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늘 1번이 가장 중요해요. 1번. 예. 1번이 안 되면은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예.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누림, 하나님 이 복음의 말씀과 함께하는 그 누림이 없는데 반대쪽으로 간다? 더 망하겠죠. 예. 메인의 길이 아닌 반대쪽으로 간다? 더 망하겠죠. 없는데 이 언약이 없는데 내 모든 것을 플랜을 다 짰다. 내 인생 모든 플랜을 다 짰다. 그게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을 더 멀어져 가는 발판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1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이 부분이 없이 나머지가 된다. 그게 더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게 바로 세상의 서밋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잘 되어지는 것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2번부터 7번 다 안 돼도 좋은데 딱 하나 1번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너희가 누려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전도학교지만 우리가 뭔가 전도에 대해서 뭔가를 배운다라기보다는 정말 기도 제목을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원래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한 목적,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십니다. 근데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 은혜를 붙잡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자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흩어지지 않고 오히려 영적 자세를 갖추는 예수님의 제자로 인도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 누림으로 서밋 응답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인도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평생 응답을 누리며 현장의 보좌의 빛을 비추는 생명을 살리는 증인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